이제 출애굽기 2번째 편이고 성경여행 25번째 편인 모세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역사, 즉 구속사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본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 그리고 세상을 멸하실 때 뭐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죠?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는 그렇게 두 사람이 나왔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모세오경. 우리가 예전에 구약을 처음 시작할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모세오경이라 하면 모세 혹은 모세의 그 그룹이 그 속에서 나온 이제 전승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씨로 문자로 적을 수가 없었지만 그걸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기록된 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신약성경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 노아, 모세, 이건 뭐냐? 여기서 이제 다윗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그건 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것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델인 거, 샘플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첫째 아담은 그냥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둘째 아담은 누구냐? 그건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첫째 아담은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실패한 거죠. 한마디로. 완성작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습작이 된 거죠. 이를테면 뭐 꼭 그렇다고 이제 이상하게 오해할 게 아니고. 근데 둘째 아담은 뭐예요? 예수님인데 완성을 하시죠. 인간 구원을.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경우를 들면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하죠. 그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주님이 되시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를 구원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요, 신약을 대표하는 분이고, 신약에서 모든 인간, 즉, 인류를 구원하는 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오늘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을 뛰어보내는데 이제 물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물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깨끗이 물이라는 거는 생명이 있고 그것을 깨끗이 씻는 거 뭐 이런 게 있죠. 정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과 관련된 의식은 뭐가 있죠? 예, 세례가 있어요. 자, 세례는 원래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이제 그때 세례는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세례지만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침례죠. 우리가 침례교 할 때. 원래 세례에는 몇 가지 의식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세례와 침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물을 뿌리는 건데 원래 이 물을 뿌리는 거는 물이 적은 이제 그 근동지방에서 중동지방에서 그 다음에 또 전쟁통에 십자군 전쟁통에 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귀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원래 예수님처럼 흐르는 물, 생명 있는 물에 거기에 3번을 침수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제 그게 이제 침례인 거죠.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죠. 또 세례는 유아 세례가 있고 이제 성령 세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라는 건 태어나서 바로 이제 뭐 교단법에 따라 다르지만 뭐 크게는 5살, 뭐 적게는 뭐 3살까지 양쪽 부모가 신자면 세례받은 신자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성령 세례라는 건 이제 그것도 교단법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15세가 되면은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성령 세례다. 그럼 물과 관련된 거 이것이 다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보면서 요걸 이제 기초적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보십시오.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레위 족속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요셉의 아들들이 반지파를 이루게 되죠. 요셉 지파라는 없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그 삼촌들과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과 함께 12지파를 이루는데 왜냐?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사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무슨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 빠지잖아요. 그럼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반지파라는 개념이 사용된 거죠. 요셉의 아들, 딸로. 자, 레위 지파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전도사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집안이 레위 지파만 가능한 거예요. 아론이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누구 얘기냐면 모세의 아버지 이제 아므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람,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 그다음에 레위, 이제 레위가 나오죠. 그다음에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아므람은 로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아므람이 요게벳의 장가를 들었는데 로들의 아버지의 누이, 즉 자기의 고모한테 장가를 든 거예요. 요게벳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중동 지방은 종교와 관계없이 근친혼, 즉 남매라든가 사촌끼리도 시집 장가를 가는 전통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고대 시대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고모에게 장가를 드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일은 없어요.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근데도 성경은 기록했어요. 뭐 이것뿐이 아니죠. 뭐 시아버지에게 다시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고 그것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죠. 나중에 보면.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그냥 안 기록해도 될 만한 것들을 기록을 할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 사회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고 숨겨도 될 만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이나 모세의 족보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도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 잘 나가는 드라마 보면 뭐 친딸과 가짜딸이 바뀌고 뭐 열이 나오죠. 여러분 입양됐다고 내가 뭐 친아들 친딸이 아니라고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동양적인 사고고 그건 이 기독교 신앙에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말하자면 막장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는 거죠. 왜 숨겼죠? 근데 잘생겨서 숨긴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이 당시에 바로 요셉을 모르는 이제 바로가 나타나서 이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이 나타나서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어떤 정책이 와요?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은 죽이고 딸은 죽이지 마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너무 애가 건강하고 잘생겼으니까 뭐 그러지 않아도 아들이지만 숨겼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합니다.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왜 여러분 베트남에 가면 다낭이라든가 뭐 누이네 특히 해변에 가면은 큰 이제 그 대나무로 만든 이 배가 있어요. 바구니 배가 아주 커져. 그럼 거기다가 소똥을 갖다가 이렇게 칠하고 뭐 이렇게 약품을 처리를 해갖고 그걸 이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고기잡이 하는 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는 거죠. 지금 모세를 어디다가 유기를 하는 거죠? 물에다 유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아까 그래서 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던 즉 십보라가 그의 누이였는데 누나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딸이니까 뭐예요? 공주란 얘기죠.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대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이 이걸 감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도 알 수 있었겠지만 사실 애굽 사람이나 무슨 이 히브리 사람이나 인종적인 차이는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나
중동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 인종적인 차이나 무슨 언어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은 인종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그 베넷 옷 같은 거 아니면 입을 보라든 거 뭐 이런 걸 보고 구분을 하기가 쉬웠겠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어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이 누이가 십보라가 아주 눈치가 빠삭했던 거예요. 바로의 딸에게 달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뭐 부른 것도 아닌데 가서 내가 히브리어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니 여러분 군인데 그깟 유모를 못 구하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아기인 것도 알았는데 히브리 유모를 불러줄까요? 나도 이제 히브리 사람인 걸 알 텐데 옷을 입은 걸 보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얘기를 때 가라 하며 소녀가 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바로의 딸이 그 얘기를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다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지 아들 지가 젖 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동서고금에 그런 사람 모세 빼고 이런 기록이나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알바를 한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신기한 것이요. 아들을 낳을 때 좀 편안한 데 낳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낳기만 하면 죽여야 되는 처지의 모세가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노예로 컸어야 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희한해서요. 그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노예로 평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평생을 살게 하세요? 40살까지 왕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바로의 딸로, 즉 공주의 딸로 공주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만약에 혼혈, 즉 국제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유대인으로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을 인정해요. 우리 같으면 아빠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성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씨라는 건. 인종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엄마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유대인의 이 피를 타고났고 유대인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고 젖을 먹으면서 게다가 돈을 받으면서 알바를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10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내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모세. 요즘은 인터넷에서 모세 치면 가수 모세만 떠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모세라는 뜻이 뭐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뭐 요즘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 집단은 이 모세를 거꾸로 읽어서 세모라고 읽고 회사 이름을 하기도 했다는데 뭐 하여튼 그건 뭐 별 의미 없는 짓이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뜻이 뭐라고요?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여러분 그 물에서 구원했다라는 거죠. 세이비어라는 말, 구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가드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요즘 그 물에서 빠지면 우리를 그 수상 구조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라는 뜻은 뭐죠? 나를 구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와 이 모세 다음에 후계자라고 나오는 여호수아, 조슈아 영어로는 그 여호수아의 그 말도 어근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사실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놨다는 거죠. 의미 다르고 약간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모세나 예수나 같은 어원,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님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 성경을 얘기할 때 그때는 성경이 뭐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의 성경이란 건 누구의 책이에요? 모세의 책이고요. 율법이란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만큼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구약 그럼 모세, 신약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표가 될 만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부끄러운 역사도 기록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개인의 삶도 부끄러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수치스러워서 목숨을 끊는다거나 이런 것 그게 정말 부끄러운 짓이죠. 그 부끄러운 역사도 기록하는 것은 그렇지 않기 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둘째로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의 삶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도 뭐 왕들과 신들이라는 뭐 그런 엑소더스, 그다음에 노아 뭐 이런 그 성경에서 이렇게 비롯된 내용이 많잖아요. 왜 자꾸 뭐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나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만큼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어느 창작물보다도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역사 속에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거. 셋째로 삭슬받고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죠. 또 네 번째로 물에서 구원할 자를 물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렇죠? 이 모세가 왜 지금 이 물에 떠내려오는 난리강가에서 구원해낸 자, 그래서 물에서 구원했다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모세가 히브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해내죠? 홍해에서 구원해냈죠. 이 히브리 민족을. 그러니까 물에서 구원할 자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주는 거고 구원을 받은 자가 또 구원을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은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세상을 구원할 자로 또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자, 모세의 탄생. 여러분, 이 탄생은 지금 우리는 짧은 시간 살펴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뭐 감히 예수님과 비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약성경에서 단 한 명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을 꼽아라? 그럼 누구? 그건 모세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모세의 탄생을 눈여겨봐야 하고 이 출애굽기는 사실 모세가 주인공인 한 편의 드라마 혹은 영화와 같은 것이고 구약성경 전체가 이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는 신화죠. 신화라는 게 무슨 꾸며내는 허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이야기가 신화예요. 그런데 창세기라는 것은 누가 그때 기록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가 한 게 아니지만 전승이 되었던 얘기지만 이 출애굽기부터는 뭐죠?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 기록된 것이 나중에 역사기가 이거는 이제 모세오경에 포함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구약의 출발점은 뭐예요? 그건 이 모세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눈여겨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